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후반에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후 100년 후에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 한반도의 역사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당시 우리 한반도는 고조선 후기에 청동기 문화의 절정을 피우고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 중심의 그 체제에서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말씀은 이 아수르의 위험에 놓여져 있던 이 남유다의 상황을 다루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에 대한 회개의 촉구의 그 말씀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면 이사야 40장부터는 이 예언적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이제 패망하게 될 남유다의 상황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 말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말함과 또 동시에 또 위로의 말씀까지 곁들여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닥칠 이 포록이라는 이 절망적인 이 시간 앞에서 이 절망을 예언을 하면서 또 그 절망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하심을 또 동시에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은 얼마나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언제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할지 얼마나 두려움에 떨어 있을지 참 그 백성들 앞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40장으로부터 이제 그 말하는 그 예언하는 그 어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계속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했다면 이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 사역이 바로 이 40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앞으로 닥칠 심판도 아직 경험하지 않았는데 심판과 그 너머에 있을 위로까지 같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는 이것이 참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또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끝이 아니라 바로 회복의 과정이고 또 회복의 또 시작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요새 드라마에는 이런 장면이 없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장면을 종종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들이 엄하게 꾸짖고 매를 들어서 때리고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때리는데 막 터지도록 때립니다. 그래서 이 회초리로 이 종아리를 맞고 빨갛게 되고 까지고 퉁퉁 부어서 눈물로 그렇게 잠이 들면은 그 깜깜한 밤에 이제 그 매를 댔던 그 부모님이 또 문을 스르르 열고 들어와서 연고를 발라주고 그 아픈 부위를 또 치료해주는 그런 장면들, 종종 그런 장면들이 드라마에 등장을 했었는데 요새는 참 그런 장면을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자녀를 대하는 훈육의 방식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또 그 감성이 좀 달라진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근데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회초리를 대시지만 또한 약을 또 번갈아가면서 주시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참 모순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회초리와 또 약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자녀를 향한 그 양육자의 사랑과 책임을 동시에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의 자식같이 그렇게 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예언함과 동시에 또 이 회복과 또 이 위로를 또 예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이 혼란스러움 가운데 빠져 있지만 말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결국에는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계획이라는 것은 고난보다, 징계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으로 인하여서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어려움들, 시험과 고통의 시간들 끝에 이들이 궁극적으로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메시아였고, 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비로소 완전하고 또 견고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세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그 응답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신약에 또 시작되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닥치기도 전에 또 위로의 말씀을 동시에 이렇게 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공의를 너무나도 무섭고 또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나타내심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하나님 자비가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위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주어지는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백성은 때로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포로로 이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렇게 야곱이라고 부르고 또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의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특하고 또 규칙적인 이런 평행의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그 족장 야곱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특별한 그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니엘이라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바뀐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것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바로 이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옛 이름도 유지했음과 동시에 또 그에게 여전히 그런 속이는 자의 어떤 기질이, 그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줌과 동시에 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복을 받는 또 이런 인물로서 마치 야곱과 이스라엘 두 이름을 같이 둔다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구원론적인 용어로 살펴보자면 죄인 된 의인, 죄인이자 또한 의인,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 마치 이런 표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건네고 있는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해주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여전히 그 징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또 발버둥 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마치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야곱과 같이 비열하고 잔머리 쓰다가 그 덫에 걸려서 고통받는 이런 모습들, 그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그 조상 때에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는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을 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또 다시 어느 순간 내 안에 야곱과 같은 비열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 또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또 낙심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무너지고, 그런데 이 위기가 때로는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고 다시는 그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위기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 처한 주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으시고 이것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백성들이 굉장히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열받아 하는 거, 제일 화내는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할 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겐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의 논리, 왜 이 사람은 두 개 줬는데 나는 왜 하나 줬느냐, 이런 어떤 공정하지 못할 때 가장 분노하고 또 못 견뎌 하는데,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 돌보시고 저렇게 뭐 간증하고 뭐 복 주시고 회복되고 뭐 이런 것이 막 넘쳐나는데, 기독교 방송만 틀면 뭐 하루 종일만 하나님이 무슨 일도 행하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복 주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나에게는 왜 그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지 우리가 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또 낙담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모습을 전혀 돌아보시지 않으시고 나의 상황을 왜 이렇게 모르시는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항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표현하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재판, 나의 억울함, 나의 그 정당한 권리, 억울한 일 당하고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억울합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아뢰고 나아가는데도 이것이 마치 무시되는 것 같고, 법정 용어로 재판에서 이 내 사건이 기각되는 것 같은, 계속 지연되는 이런 상황들,
나의 억울함을 처리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바로 신앙의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힘든 일 겪고 계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 억울한 일이, 그 힘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닥칠 때, 환난이 있을 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버리고 포기해버리면은 아무 유익이 없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견디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가 바로 우리 진정한 믿음의 그 여정의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서 따라간다고 하면 그것이 다 옳은 길로 가고, 그것이 다 내가 바라는 결과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끝에는 분명한 어떤 함정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거랑 또 무엇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까? 감정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감정은 상극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제일 장난치기 쉬운 것이 보이는 거, 감정, 이것으로 장난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어떻습니까? 주의 백성을 흔들고 낙담시키려고 하고, 감정을 막 휘몰아치게 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예배 생활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지고 송사가 벗어났다 하면서 이렇게 억울해하고 하고 있는 이 답답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나서 이사야 29장 1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이스라엘 향해서 젖 먹는 자식,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긴 같이 내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긴다. 내가 마치 어머니의 이런 긍휼함 같은, 어머니가 느끼는 이런 감정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10달 동안 아이를 태에서 품고 있다가 낳고 젖 먹여서 키운 자녀를 잊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산모와 이 아이의, 태아와의 그 관계는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또 굉장히 놀라운 또 사실이 있습니다. 산모가 이게 아이를 베고 임신을 하고 있으면은 아이의 세포 일부가 이 산모의 그 태반을 통해서 엄마의 혈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이 산모의 심장과 뇌와 피부 등 다양한 장기에서 수십 년간 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세포들이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기도 하고, 면역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아이를 낳은 후에도 이 기억처럼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연결고리가 한번 아이를 뱉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산모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이 산모의 심장 박동과 아기의 이 심장 박동이 어느새 젖을 먹이고 있다 보면 일치한다는 것, 같이 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산모와 아기 사이에 이렇게 심장 박동이 같이 뛴다라는 것은 이 사랑과 안정감을 주는 옥시토신이라는 이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떻습니까? 이 산모와 태아가 이렇게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끼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마음, 이신전심이, 정서적 유대감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좌절 속에서 실망하고 낙망해 있는 주의 백성을 보면서 못 본 척하고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생물학적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산모와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을 향해서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같이 뛰고 있듯이 같이 뛰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감하심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감하신 가장 큰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온 몸의 뼈가 벌어져서 그 뼈가 폐를 짓누르고 압박을 하여서 호흡 곤란이 오고 심장이 파열되고 심장 마비가 되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죄와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주님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숨막혀하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 어디에 숨어 계실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데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숨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더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고, 또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더 이렇게 알아가 보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숨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숨어버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 안에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 고난과 부조리와 또 실패 속에서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할 때는, 응답을 구할 때는 숨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는 또 나타나 계십니까? 어디에서는 명확히 드러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는 계시된 하나님으로, 명백히 나타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고, 산모와 이 아기가 세포를 공유하고 심장 박동을 그렇게 함께 하듯이 그렇게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동의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연약함의 결과로서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도 같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 증거를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의 경험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증거가 십자가 위에 다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오직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버려진 듯 느껴질 때가 바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얻을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본질이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이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넘어지고 할 때 이것이 언제 이것이 회복되고 언제 치유가 되고 이것에 언제 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느냐, 바로 그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얻을 때 바로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땅의 끝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땅의 끝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이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그런 스케일로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우리의 그 회복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우리의 그 삶에 갇혀서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나와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넘어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철하심은 측량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것, 상황과 환경 너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서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있느냐라는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바뀌어야 될 것은 우리의 환경이 바뀔 것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잘못 짚은 겁니다. 우리의 직장이 좀 바뀌었으면 아닙니다. 내가 학교를 좀 바꿔보면 뭐가 달라질까? 아니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바꿔보면 달라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아는 것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고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가 간직할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남서울 비전교회의 이태훈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의사이십니다. 근데 이 이태훈 장로님이 2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자기를 돌봐주는 이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7살에 자기를 양자로 맞아들인 어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이제는 가정폭력을 하는 겁니다. 이 양자로 들인 이 아이를 때리는 겁니다. 7살에 갔는데 8년 동안을 이렇게 가정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이태훈이라는 당시 소년이, 15살의 소년이 내가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이제 죽어야겠다, 내가 저 창밖에 뛰어내리면 이제 이 고통스러운 인생도 끝나겠구나. 그런데 그때 이 이태훈 학생에게 도덕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해 준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창조주는 모든 사람에게 소명을 주신다. 이 한마디가 이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하는 이태훈 이 학생에게 이게 갑자기 스치듯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나 같은 인생에게도 소명이 있을까? 2살 때 부모님 이혼하고 버려지고 양자로 받아들여졌는데도 버림받은 나 같은 인생에도 소명이 있을까? 그 소명이 있다면, 그 소명을 주신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이태훈 학생이 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는 그 자기를 입양했던 그 가정, 자기를 그렇게 어린 아이를 때리는 그 가정으로 다시 갑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또 이혼을 해서 깨졌습니다. 자, 또 깨져서 이 친구가 또 내가 뛰어내려서 죽어야겠다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떠돌아다니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영양실조가 걸린지도 모르게 막 눈앞이 안 보여 있는데까지 막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한의대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의대에 합격하고 또 이제 한의사가 되어서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병원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장을 하다가 그만 마음에 교만함이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로 병원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또 채무자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태훈 장로님은 이때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 그 쫓겨다니면서 그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징계 중에도 소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인생을 바쳤던 그 하나님, 회개할 때 다시 받아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연구를 했습니다. 머리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코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도망 다니면서도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의학적으로 머리와 코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이런 치료법을 개발해서 머리앤코 한의원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태훈 장로는 자기 스스로를 나는 고난 전문가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난 전문가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400명을 의료 선교를 통해서 섬기고, 또 지역 아동센터에 12명에 된 아이들을 자기가 맡아서 또 이렇게 치료해주고, 무료로 치료해주고, 의술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의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태훈 장로님,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고 양부모의 폭력이 시달리며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인생이지만,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사실 하나를 붙잡고 인생을 거기에 바쳤을 때 눈이 어두워져 가면서 영양실조에 쓰러져 가면서 이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 이태훈 장로님의 고백 중에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 전문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꼭 이렇게 특별한 고난과 어떤 역경을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전문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전문가가 되려면 특별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남들보다 특별한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전문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 전문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의 고난을 만납니다. 가족의 고난을 만납니다. 일터에서 고난을 만납니다. 학업에서 고난을 만납니다. 모든 종류의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전문가라는 사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삶의 모든 종류의 고난 속에서 능히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적용으로서 한 가지 더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체념하는 자가 아니라 앙망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앙망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앙망하는 자가 됩시다. 예. 여기서 이 앙망한다라는 이 단어는
능동적인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나를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겠지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 일상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악망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 새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우리가 배터리로 치면 배터리를 충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힘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힘은 완전히 새로운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치 우리의 방전된 배터리를 빼버리고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를 갈아 끼듯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익숙한 동물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독수리에 대한 흥미로운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독수리는 비행을 할 때 날갯질을 파닥파닥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선호하는 비행법은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개를 쫙 펼치고 이 태양열로 인해서 이제 지면에서 상승하는 따뜻한 이 공기 기류를 타고 오랫동안 멀리 이렇게 비행하는 습성을 가진 것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이렇게 날 때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멀리 날 수 있고 오래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독수리는 폭풍을 만날 때 다른 이 동물들과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폭풍과 같은 이런 난기류를 만날 때 그 난기류 속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퍼덕거리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는 그 난기류를 만나면 오히려 그 위로 올라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 난기류를 타고 폭풍 위로 올라가서 그 위에 잠잠한 그 고도까지 올라가서 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왜 이사야가 이 독수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또 이런 습성들과 이런 모습들을 참 잘 아는 지식 가운데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이 만날 때 그 안에서 그걸 자기가 이겨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활짝 하나님 향해서 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폭풍 너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폭풍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급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성장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실 것이라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독수리같이 우리가 양팔을 활짝 펴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더욱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맡기신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장인 정신으로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고 독수리가 새 힘 얻듯이 초자연적인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난 다양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움츠려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주 예배하고 더욱 자주 기도하고 더욱 말씀 앞에 서고 더욱 내게 주신 일들에 집중하여서 주님의 때 주시는 기적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